할렐루야.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9월 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찬바람이 부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국을 떠난 지 꽤 오래돼서 그런지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한국에서 살 때만큼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추석 그러면 이제는 하나의 추억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추석에 대한 이렇게 남아있는 추억이 뭐냐면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가죠. 도시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추석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또 길이 트래픽이 있고 막힌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가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가장 큰 절기인데 유대인들은 유월절만 되기만 하면 그들이 어디서 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다가오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예수님도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다.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은 다시 유월절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북쪽 도시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 다 하고 다니시죠? 대답하세요. 차 운전 다 하고 다니시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몇몇 여성 집사님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저도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운전하고 돌아다닐 때 늘 갔던 길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길을 안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더니 늘 다니던 길을 다녀야 마음이 편하대요. 그러니까 초행길이나 다른 길을 가면 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딱 서서 이야기를 듣던 다른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이래요.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은 어떤데요? 그랬더니 나는 그날 마음 내키는 대로 가요. 늘 다니던 길이 아니라 교회도 이쪽 길로 한번 갔다가 이쪽 길로 한번 갔다가 지나오다가 무슨 좀 공사하는 사인 표시를 봤다 그러면 그 다음 나는 이쪽 길로 간다는 거예요. 멀어도 돌아가도 나는 그냥 이 길 저 길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갈릴리가 어디죠?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역이 갈릴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느 길을 통해서 가셨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 장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저 북쪽 지역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맨 밑에 유대 지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동쪽에 보면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저 지역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길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니는 일반적인 길이었어요. 특별한 길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요단강을 2번을 건너고 그리고 먼 길을 돌아서 갔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숏컷이 있습니다. 강을 2번이나 건널 필요도 없고 시간 소비해서 먼 길로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밑으로 일직선으로 그냥 쭉 내려오면 내려올 수 있는 길인데 왜 유대인들은 굳이 번거롭게, 굳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이 걸어야 되는데 먼 길을 돌아서 강을 2번 건너고 그리고 내려서 돌아왔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 가운데 녹색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주전 한 750년경에 저 이스라엘 나라 저 북쪽 더 위쪽 이란 지역이죠. 그 북쪽 지역에 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아수르가 이겼어요. 자,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갑니까? 많은 전리품들을 챙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던 남자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 노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을 살려줬다가는 이 남자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힘쓰는 남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자신의 나라로 데려갔고 자신의 나라에서 험한 일, 굳은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특별한 정책을 폈는데 이 유대 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혈통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섞었느냐? 자신의 나라로 끌고 왔던 이 남자들은 이 아수르 땅에 살면서 다른 여자들과 강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애를 낳고 주저앉아서 고향을 생각하지 못하게끔 거기서 자식 낳고 살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자들, 노인들, 어린이들만 남아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밭일도 해야 되고 농사일도 해야 되고 남자들이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 힘없는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남자들과 다시 어쩔 수 없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 오경을 보거나 구약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 참 중요합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게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거는 철없을 때 하는 얘기고 이제는 조금 철이 들어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과 한 집안이 만나는 게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집안에는 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집안에는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는 그 여자만 데려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속해 있는 친정집의 배경, 친정집의 문화, 이것까지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들이 친정집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혼수폼으로 뭘 가지고 온 줄 아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려왔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왔어요. 혼수폼으로 가지고 온 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850명을 데려와서 가만히 놀고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850명 데리고 왔으면 그 850명들이 해야 될 일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데 한쪽 구석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푸닥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망한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나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주기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처녀 총각과 결혼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환희군. 그게 복이에요. 아멘 크게 해야지. 그게 복이야. 예수 안 믿는 배우자 만나면 평생 눈물을 흘리고 평생 힘들어요. 이 순간 눈이 멀어버리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시키는데 평생을 걸어야겠습니까?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뼈아픈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볼 때 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이 섞였고 그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피가 섞인, 혈통이 섞인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사회적인 약자로 그들이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갈 데 없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던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대 지방 정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피가 섞인 사람들은요, 아주 모멸감을 주면서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던 길이 좀 먼들 어떻습니까? 돌아가지. 왜요?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머릿속에 그림이 남아있죠? 유대 남쪽을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실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게 사람들은 정상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그랬어요. 지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두 번째 지도. 사마리아를 질러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로 곧으로 지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4절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사마리를 통과하여야겠다. 예수님이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지나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겠다는 것이요.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had to, must라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에 무슨 볼일이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나는 거기를 꼭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목적 때문에 거기를 꼭 가야 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5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야곱이 그 아들을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이 시간이라든지 어떤 그 때에 대한 표현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시간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6시라고 유대인들이 쓰는 6시는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계산법으로 표현하면 6시간 차이가 나니까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시에 수가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정오 12시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오, 이 중동 지방,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이 정오 12시에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을 나오지 않고 이 중동의 문화는 이 정오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해가 한풀 꺾이면 그때 나와서 또다시 그 일을 하는 그것이 중동과 팔레스타인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르러 나왔다. 그러면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여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보세요. 이 여인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걸어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오를 놓치면 이 여자를 못 만나요. 이 여자는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집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갈 때에 쉬지 않고 걸어갔다라는 얘기죠. 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피곤하여 안 쉰 거예요. 정오 이전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운물가에 도착했는데 그대로 앉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걷는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아세요? 제가 군에서 행군을 좀 했습니다. 20km 완전군장 메고 철모 쓰고 총 들고 걸어야 돼요. 근데 육군 규정에는요 50분 걷고 10분 쉬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룰이에요. 또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은 버틸만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좀 하루 종일 걷고 특히 이제 야간 행군으로 딱 접어들게 되면은 그 피로감이 말도 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걸을 때 사람들이 시계만 봐. 언제 50분 되나. 그리고 50분이 딱 되면 앞에 가던 사람이 수신호를 보내요. 이제 쉬어야 될
이제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병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몸뚱이가 그냥 무거우니까 그 쉬어야 된다는 수신호가 딱 오는 순간 그 자리에 그냥 털퍼덕 이러고 주저앉아요. 어디 좀 앉을 자리가 없나? 이건 아직 덜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딱 이제 휴식 시간 10분 하고 오는 그 순간 주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나 죽겠다 이러고 그냥 털퍼덕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피곤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12시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걸어가가지고 그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면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까 아이고 이제 됐네. 그리고는 털퍼덕하고 주저앉은 것이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그 중동 지방에 그렇게 더운데 그거 안 가도 되는 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굳이 찾아가고 그 힘든 길을 찾아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땅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찾아오시는 분이냐?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하나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세요.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애들이 혼자 노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부모의 눈끝은 어디에 있어요? 애들한테 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335 모여서 교회 벽에 붙어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할 때 애기 엄마는요 항상 자기 새끼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있지만 내 눈끝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위험한데 가나 안 가나. 그리고는 그래서 집사님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니까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왜 잊어버리죠?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난 혼자야.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어.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 난 너무 외로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혼자입니까? 찾아오는 예수님을 왜 보지 못합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언제 하는 줄 아세요? 힘들 때 해요. 자기가 좀 힘들면 안 보여.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는 맨날 하는 말이 난 혼자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는 외로워 죽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자꾸만 내뱉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을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혼자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하고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요 아킬레스건입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왔잖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간다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다음 사람이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두려움이 찾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 23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왜 겁이 덜컥 났냐면 여러분, 23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입만 열면 불평이야. 뭐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불평이고, 홍해길을 지나와도 불평이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먹어도 불평이고, 아니 얘네들을 데리고 가자니 깝깝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홍해도 갈랐잖아. 기적도 베풀었잖아. 그런데 모세가 기적을 베푸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기적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여호수아가 난 외로워. 나는 혼자야. 이건 나한테 너무 무거운 짐이야. 이렇게 말해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널 버리지 않아. 더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거를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라고만 듣냐라는 겁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이 잔을 들어 나에게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일로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혼자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예.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지. 왜 이걸 자꾸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니까 근데 잊어버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안 들려. 왜 그렇게 인생을 사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루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끝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언제 함께하냐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참 특이한 거를 발견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편하잖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좀 숨 쉴만 하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좀 캐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찾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오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험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람이 언제 죽는 줄 아세요? 문제 없을 때 죽어요. 주머니에 돈 좀 있고 몸에 좀 건강이 있고 살만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모든 시선이 눈이 딴 데로 가 있게 돼 있어요. 딴짓거리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제목인지 모르지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안 죽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안 아프면 죽는데도 모르고 아프면 긴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죄송하지만 아파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이 대화의 말을 뭘로 텄죠? 주제가 뭐였어요? 물 좀 다오 그랬어요. 물 한 사발 다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을 달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확 바꿔버리냐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서 내 남편을 좀 불러와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문장이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물 얘기하고 있다가 남편 데려오래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물이 아니라 남편 이야기였어요. 남편. 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상처고 남편이 아픔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맞아요. 내 남편이 문제예요. 내 남편이 내 상처 덩어리고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설교 오늘 잘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몇 번 갈아치웠죠? 이혼을 몇 번 했어요? 5번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첫 번째 남자와 결혼 조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첫 번째 남자와 이혼을 했는데 두 번째 남자를 선택하면서 첫 번째 남자가 가졌던 조건과 똑같은 조건의 남자를 선택하겠어요? 이혼을 왜 했는데? 그게 싫어서 이혼을 했는데 똑같은 조건을 찾겠냐고. 사람은 안 그래요. 다른 조건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이 여자들이 이 돈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을 보고 딱 결혼을 했는데 이 돈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잖아. 자,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 안 채워지는 걸 아니까 돈 말고 다른 조건을 찾는 거죠. 이 돈만 있다고 이 돈 자랑하고 나를 무시하니까 이 두 번째는 이 돈보다는 좀 사람이 좀 젠틀하고 좀 샤프하고 좀 인격적이고 이런 남자를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런 남자를 만났다니까. 근데 그런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이 남자에게서 또 채워지지 않는 게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혼을 했어. 자, 세 번째는 첫 번째 조건도 빼고 두 번째 조건도 빼고 세 번째는 그래도 세 번째는 뭘 고를까 하다가 그래도 사람이 조금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있고 또 많이 좀 배우고 좀 유식하고 좀 이런 남자를 만나면 좀 다르겠지. 그래서 결혼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또 이혼했잖아. 거기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번엔 네 번째는 첫 번째 조건 해봤고 둘째 해봤고 셋째 해봤고 이제 네 번째 뭐냐는 거야. 좀 취미 생활도 좀 갖고 좀 나랑 같이 노는 코드가 좀 같고 뭐 여가도 좀 즐길 줄 알고 뭐 같이 골프도 좀 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런 남자를 만나야 내가 좀 이 갈증이 해결되는 거 아닌가 하고 또 만났는데 또 헤어졌어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대충 살아.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래.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을 바꿨다는 얘기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남편이, 크게 하세요.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누가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잖아. 남편 바꿔봐야 중요한 거 내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예요? 내 안에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갈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증. 예수님은 어디에 찾아오실까요? 그 갈증을 느끼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한 사발 얻어먹으려고 그 뜨거운 땡볕에 거기까지 헐떡거리면서 간 것이 아니고 그 여인과 물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 네가 정말 갈급해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십니까? 뭔가 지금 갈증이 있는데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해가지고 여기도 끼웃해보고 저기도 끼웃해보고 혹시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이 갈증을 느끼는 자리인데 그 갈증을 느끼는 자리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냥 하나 슬쩍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 조금 좀 바빠서 비즈니스가 있어서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너의 그 갈증의 부분을 예수님이 건드렸을 때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오픈하고 내어놓아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덮어놓고 지금 남편이 바빠서 올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어놓았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갈증의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예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아주 주제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연결이 안 돼요. 처음에 주제는 물, 두 번째 주제는 남편. 이 물과 남편이 무슨 연결이 있어요? 남편의 이야기가 예배의 이야기로 건너가는데 남편과 예배가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갈증, 이 목말라하는 그 깨잘함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없어서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4장 19절과 21절을 보시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럽니다. 우리 동네에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 진짜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생수라고 표현을 하세요. 생수.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보시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갈증을 해결하는 길은요, 생수를 먹어야 돼요. 생수. 근데 그 생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수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증을 해결하는 장소는요, 예배의 자리인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이 갈증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집에 있거나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그 만남의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음악이 있고 설교를 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진실함이 들어가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면 그 대화 속에 어떻게 불평이 나옵니까? 어떻게 누구를 뒷담화를 하고 누구를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 힘든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대화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가 집사님 힘들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잘 될 거야 집사님.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이 어디서 해결될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갈증이 해결될까요? 아니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생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교회든 그 자리가 일터든 그 자리가 사람을 만나는 비즈니스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임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 그러면 우리는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하면은 여러분 갈증이 해결됩니다. 사람과 만나서 음담패설을 하고 누구를 하나 죽여놓고 하면은 이러면은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어디에 찾아오실까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갈증을 느끼는 그 부분, 그 부분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솔직히 말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접촉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접촉점에서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일어나면 우리는 살아요. 회복이 돼요. 아멘.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문들어